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구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구약시대에 제사드리는 두 번째 그러니까 소제 이렇게 레위기 2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까 어렵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생각하며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참 어려운 것이 우리 보통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윗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드릴 때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야 될 것인가 구약시대에 알려주셨습니다. 성막 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할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말고 다른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번제였는데요. 번제 잠깐 복습해보면 번제는 예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안수에서 제물과 자신을 하나가 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그 제물을 대신 드리는 것이죠. 안수함으로써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다 옮겨진 것처럼 상징적으로 되어서 자신이 원래는 피 흘려 죽어야 되지만 그 제물이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불살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온전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소제인데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다른 모든 제사와 소제의 차이점은 다른 것들은 동물을 가지고 짐승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소제만큼은 다르게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 드립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말로 소제, 고운 가루, 가루로 된 곡식의 가루로 된 제물을 바친다 그 뜻이죠. 영어로 하면 grain offering 또는 cereal offering, 어떤 데서는 meal offering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곡식의 가루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언제 소제를 드리는가? 구약시대 백성들은 언제 드렸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율법에 의하면 언제나 소제를 드릴 때는 번제와 함께 합니다. 민수기 28장 지난 시간에 번제를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심적인 것은 날마다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안식일에도 드리고 또 유월절 같은 그런 절기, 월삭, 매월 첫째 날이나 그런 특별한 날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28장 4절 말씀을 보면 번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린다 또는 소제는 소제만으로 드릴 수가 없고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나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그것이 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이 번제가 맨 처음에 레위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제를 위해서 또 소제는 언제나 번제와 함께 된다. 속죄를 뜻하는 번제와 함께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좋은 것을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1장에서는 먼저 번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번제는 동물을 희생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죄사함 그런 것하고 직접 관련 있지 않고 그러면 소제의 가장 중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번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소제라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활을 바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번제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소제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감사,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순서가. 좋은 예물을 먼저 드려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번제 드릴 때 번제를 가지고 하는 그 예물 그것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것 그것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번제랑 항상 같이 따른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재 비슷한 것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벨은 자기에게 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에게 있는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소제만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번제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죠. 겉으로 보긴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양의 가치가 곡식의 가치보다 더 좋아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한다기보다도 믿은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양을 드리면서 양에게 안수하면서 양을 죽이면서 양을 불살라 드리면서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이 내가 드리는 양처럼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자다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렇지 않은 증거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한 것, 자기 수고를 얻은 것,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는 아깝지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수고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셔?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듯이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제사를 당연히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릴 때 번제를 생각하면서 속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소재의 시기, 그 소재를 언제 드리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의 재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재를 무엇으로 드리느냐 했더니 1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루를 요리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요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불에 화덕에 우리로 하면 오븐에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보면 번철이라고 나왔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후라이팬에 구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로는 솥에 물에 넣고 삶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한 거죠. 날 것으로도 드릴 수 있고 화덕에 구워서 빵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번철에 구워서 이렇게 전병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솥에 삶아서도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형편에 맞게 그 사람들의 각각 형편에 맞게 번제에서 했던 것처럼
번제에서도 그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소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없는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로 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자기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가루, 그러면 자기가 날마다 먹는 그 양식 아닙니까? 그 재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형편에 맞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운 가루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묵상해보면 이것이 꼭 반드시 그것이다 라기보다는 어떤 묵상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 생각해보면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 사역을 알려주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일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것인데 번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우리에 대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된 것, 그것을 잘 보여줬다면 이 소제도 마찬가지인데 왜 고운 가루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 곡식을 그대로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찧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맷돌로 옛날에는 갈았겠죠. 그래서 가루가 곱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모나거나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르게 된 가루, 고운 가루. 우리 주님의 온전하신 인격 상징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빻았다, 찧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섭리에 다 순종하신 것,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다 온전히 순종하신 것, 그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죄 없이 순종하신 것,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여기 보면 빵을 만드는데, 떡을 만드는데, 또 전병을 만드는데 4절에 보면 그것이 무교병이다 그렇게 말했죠. 또는 무교전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도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 무교병, 무교전병이 되는 거죠. 11절에 봐도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아까 온전한 인격과 그 온전한 순종의 행위 이렇게 사역 말씀했는데 거기다가 더 하나 더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 무교전병,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은 성경에서 부패한 것을 상징하죠. 죄를 상징합니다. 온전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순종을 다 드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 고운 가루, 무교병, 무교전병의 소재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룩만 넣지 말래요? 뭘 넣으면 안 된대요? 꿀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꿀 넣으면 맛있는데 그걸 왜 넣지 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뭐라 그러냐면 꿀은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꿀이 불에 타면 맛이 신맛으로 바뀐다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의미로 발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이 부패함의 상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흠이 없이 고운 가루와 반대되는 개념, 그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제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흠없이 온전한 그 일평생의 순종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잘 바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소재의 삶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1절, 2절 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제 불에 잘 타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또 4절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 때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그렇게 무교병,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는 그 위에 바르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붓기도 하고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함께 잘 섞어서 또 잘 이렇게 발라서 함께 불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온전한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 드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신 온전한 인성을 상징한다면 기름은 성경에서 주로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덮어져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도 성령으로 자라나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도 성령으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들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람 자신의 힘으로만 하나님께 다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기 소재에서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1절 다시 보면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향. 향신료를 다가 첨가하는 것이죠. 유향, 그것은 아마도 나무나 풀에서 난 그 향신료입니다. 소재가 특별한 점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제사와 다른 또 특별한 점이 다른 것은 다 고기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아주 냄새가 좋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소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향을 뿌려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소재도 불에 태워질 때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가 되도록 여기에 보니까 2절 계속 읽어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또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다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양하셨구나 기뻐 받으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향을 첨가합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2절 아까 읽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로 태운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불이 타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이제는 연기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이 불태우는 것,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흠없는 순종의 감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라간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불로 태우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불이란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불로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 기뻐 받으심 되도록 연기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불로 사르는 것입니다. 소제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 되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소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주셨으니 우리도 번제로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아니라 소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소제, 감사,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미 번제로 인해서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조그마한 것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선물을 주면 안 받을 텐데 요새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안에 어떤 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폭탄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받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조그만 아이가 주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제도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따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소제, 번제는 기본적으로 그 단어의 뜻이 올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연기가 돼서 올라간다 그런 뜻 같아요. 소제는 민하라는 건데 민하 그거는 예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소제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더러운 대로 드리기를 원치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기름을 붓고 기름에 섞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생활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딱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흠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힘주시는 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가인처럼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제. 그래서 하나님께 유향이 아름다운 냄새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 여전히 참 모자란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제가 될 수 있다.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바꿔서 하늘의 아버지께 다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가장 큰 즐거움이요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소제, 재료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소제의 좀 몇 가지 더 특징 나옵니다. 소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1월 달에 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시편 96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 96편에 예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소재, 그러니까 민하라 그러는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께 헌금, 연보를 내는데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일상의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곡식이어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곡식을 드렸다면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데, 돈을 바치는데 3절에 보면 소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에서는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조각을 내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아름다운 냄새가 되도록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론과 그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 달리 경작지,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11조 내는 것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와 같죠. 저 같은 이제 목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낸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만 낸 것이 아니라 또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리가 이 소재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줘서 하나님의 일에 계속 힘쓰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소재의 특별한 점인데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을 쳐서 간을 치라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합니다. 가루는, 떡은, 혹시 또 고기는 불에 타서 다 연기가 돼서 올라가지만 소금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 소금을 또 뿌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소금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을 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인데 이것이 변치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을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 편에서는 또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했는데 성찬에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서약하는 것입니다. 서약을 맹세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에서 소금을 치는 것도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것, 언제나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소제를 드리는 것이죠.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소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의 특징 가운데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또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소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곡식을 추수하면 그 처음 익은 것으로, 처음 익은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으로 나 쓰고 나서 다 쓰고 내 놀 것 다 놀고 내 즐길 것 다 하고 나서 남은 것으로, 남은 시간에,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주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좀 쉬어야겠다. 남은 시간 좀 쉬어보자. 일주일 동안 못했던 것 나 주일날 좀 다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첫날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신약을 사는, 더군다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첫날이 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거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11조로 드리는 것처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처럼 소제에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 그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요, 이 세상에 참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망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는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것, 이 소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제를 드리지 않지만 그 중심대로 우리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감사로 드리는 참된 구원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또 힘있게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